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모든 송축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오늘 이 아침부터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배우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녹아지는 역사,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걸음은 날마다 새롭게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또 예수님의 그 한 부분 그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장이 시몬이 집에 있으니 그 집은 그에게 있다 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포스텝 2단계 5번째 시간입니다. 제5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제자. 여러분, 오늘은 주제 말씀이 고넬료,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는 이 로마 부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하셨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3명의 백부장, 예수님 앞에 정말 칭찬받았던 백부장이 있었고요.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 앞에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면은 오늘 여기 고넬료라 이름까지 나옵니다. 고넬료라 하는 이 백부장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백부장이 등장을 할 때마다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사로잡아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이제 종주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이제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백부장들인데, 그래서 백부장들은 파견받는 지역에 가서 주둔해 있는 군사들과 함께 그 지역의 소요나 시위나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때로는 진압을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무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일 것인데, 성경에는 등장하는 이 백부장들은 하나같이 다 사랑이 많아요. 특히 식민지에 있는 이 백성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이 내용을 잠깐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의 땅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이제 대표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가 아니죠. 네, 그렇죠.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로마인 고넬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럼으로써 복음이 이제는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땅을 넘어서 이제 세계로 펼쳐지게 될 것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인데요. 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구제일 것 같습니다. 구제. 남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경건하다는 거죠. 경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구제는 우리 1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정한 사랑. 고넬료가 보인 구제의 삶이 뭐냐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긍휼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긍휼을 베푼다, 또 자비를 베푼다,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 여러분 지난주 사과에서 보셨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거기 이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긍휼이 뭐하냐? 긍휼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표현인데, 이 엘레오스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서 구제가 나와요. 그 구제라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표현이 뭐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엘레모스네. 그러니까 어원이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 긍휼에서 엘레모스네, 구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자, 우리가 그냥 누군가 시켜가지고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을 벌입시다 하면서 남을 도웁시다, 남을 구제합시다 라고 해서 하는 구제는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제, 엘레모스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넬료가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런 식민지에 있는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구제와 또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한번 우리 그 뒤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기억받는 여러분들의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구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정말 값지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구제, 또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 고넬료의 성품을 설명을 할 때 2절에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경외로부터 시작되는 구제입니다. 자,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외를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세요? 경외.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고 또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 물론 그것도 이제 사전적 의미가 맞긴 맞지만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한번 거기다가 한번 체크해 주셔서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열왕기상 18장 3절에 아합 밑에서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왕궁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의 한순간도 열왕기의 폐역과 또 열왕기의 불순종을 언급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 가리키면요, 우상숭배 대표 주자예요. 아합과 함께 동시에 같이 기억되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죄송합니다, 악녀예요, 악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남편을 먼저 돌이키게 하죠. 왕이 돌아서니까 백성들을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이 악녀 이세벨이 합니다. 아합을 돌이키게 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단해요. 다 같이 칼로 다 쳐다나오면서 죽여갑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비록 오바댜라는 신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왕을 모시고 있지만,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지만, 오바댜는 자기가 모시는 왕보다, 왕비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죠. 자, 바로 거기에서 이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아합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니까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 당시에는 엘리야와 함께 이런 엘리야 선지학교,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에. 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두 분류로 나뉘어가지고 50명은 이쪽 굴에다가 50명은 저쪽 굴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생존을 연명하게 하는 역할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100명은 많은,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이 100명에 해당하는 먹거리와 음식을 날마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오바댜 스스로가 자비량으로 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은 물질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있겠죠. 100명의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마다 먹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왕이 보거나 왕비가 보면 어떻게 될 일일까요? 이 왕이나 왕비가 보면은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당장 이 오바댜를 잡아다가 처형을 했겠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오바댜는 자기의 이제 재물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먹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바댜를 가리켜서 성경이 오바댜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요, 아합보다, 자신의 주인 아합보다 진짜 무서운 그 악랄스러운 이 이세벨보다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은 이 오바댜에게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바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조금 더 정확한 뜻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아우르는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요, 1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우상들이죠. 너희가 말하는 우상들, 신들을 너 앞에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장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어떤 물질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겠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감, 뭐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제 우상과도 같은 것들을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가까이 섬기지 말아라. 아세라, 아스타롯,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제일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은 누구를 가장 의식하고 누구의 눈치를 제일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바댜가 그런 종류였어요. 자기의 주인 섬기는 왕이 있어요. 더 무서운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두려운 대상이죠. 그렇지만 그들보다 가까운, 그들보다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이 오바댜는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대에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라도 목숨 걸고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제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바댜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오바댜 외에도 수없이 성경에 살펴보면 여러 인물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불구하고 항상 그에게 따라붙은 수식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가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마음 슬퍼하시겠죠. 성경에서 요셉을 붙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은 요셉도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여기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아무리 수차례 매일매일 아마 그렇게 유혹을 해왔을 것 같아요.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눈에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 자세, 그 태도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냥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만 경외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오늘도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물질들보다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오바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세벨이 아닙니다. 아합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울 분은 바로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
경외하는 자. 오늘 여기서도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 성경 368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368면입니다) 1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 구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15절, 16절 같이 읽으셨던 이 내용이 뭐냐면요. 결국 하나를 말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해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랑을 뭘로 표현을 합니까? 예배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죠? 우리 입술로, 그렇죠, 찬송으로 표현하잖아요.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면서 그냥 가사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드렸던 예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줌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의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 이와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배가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만 이렇게 성경책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함께 일주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길에서 선을 행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구제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딱 두 계명으로 정리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로소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 그대로 우리 표현대로 말하냐면요, 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2번 한번 보실까요? 구제를 통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는 제자. 자, 고넬료의 구제는 자기 이름을 과시하려는 나의 모습을 질책합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구제였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은 눈가림이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 손과 내 발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실 때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 뭐냐면요, 우리의 머리만 아는 구원, 우리가 머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이성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영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입을 여시는 모든 말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또 세워주고 구지하는 이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마음의 뜨거워짐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도 정말 마음만 뜨거워져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그쪽으로 한쪽으로는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팽개칠 때가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과 함께 행함도 순종도 결단도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이 그대로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구제를 통해서 드러냈다, 완성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시면은 387면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곁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실 때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막 쏟아내게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가련한 이웃들을 보게 될 때 또 마음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막 그 마음이 올라와요. 아, 도와줘야지. 조금이라도 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돼야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 그렇게 일어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믿는 이들의 반사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말로, 혀로 사랑만 말하지 말고 직접 행함으로 진실하게 행동하자.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믿음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만, 우리의 이성만 아는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이제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보이라. 자, 이 보이라라는 표현은요,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자, 근데 여러분, 직접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내 어떤 선한 행위나 구제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듯이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분이 남을 돕는지 구제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아,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좀 주제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그냥 내 의를 드높이고 나는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의미로서, 의도로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걸어가는 걸음마저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풍겨나듯이 삶의 자리에서 구제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번, 작은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작은 2번.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 자,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힘이 생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 것을 나누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에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단순히 어떤 허공을 찌르는 어떤 추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명분만 내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그 실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어놓는다면 뭘로 내어놓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 신앙 고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고백되어졌다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의식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자체가 전부 다 그 믿음과 같이 동일하게 가야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이렇게 분열되는 일이 있어요. 정신이 분열되는 그런 이제 생리학적인 또 이런 이제 질병의 문제도 이제 있긴 있지만, 이것은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내 마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가는데 행동이 가지를 못해요. 내가 알고 있기를 한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분열의 증상, 이거를 좀 더 이제 오늘날 물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학적인 이제 그런 경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것을 비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행함과 같이 가야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은 이거를 분열이라고 하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명분만 내세우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또는 어떤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백부장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백부장.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를 사랑하는, 아끼는 주인이었어요. 백부장인데. 자, 그런데 그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냥 그 입술의 고백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삶이었냐면요. 이미 장로들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 백부장,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우리를 보내서 왔는데 예수님, 저 백부장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유대인 남성, 장정 남성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이 만들어져요.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삶이 다 펼쳐집니다. 먹고 자는 데는 집이지만 모임의 공동체라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나눔을 한다든지 모든 자리가 이 회당에서 벌어지는데 그렇게 중요한 공간을 이 백부장이 만들어줬답니다. 자비로 만들어줬겠죠. 로마의 뭐 세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만들어줬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것은 그의 고백과 함께 그의 행함, 그의 행동, 고백과 같이 가는 그의 일치된 그의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함과 믿음의 일치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냐면 바로 구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3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번, 구제하는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끼지 말고 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할 때는 아끼지 말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마음껏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라 할 때 보여주는, 일부러 열어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들어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회당과 거리에서, 자,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교구에서 기도회를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헌신하시고 또 수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만나면서 인사를 했어요. 너무 고생하셨다고, 병나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이제 축복과 함께 이제 칭찬을 해드렸는데 곁에 있던 이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는 목사님한테 칭찬 받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칭찬을 해드려야죠. 칭찬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안 쌓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저도 칭찬해드리고 하늘에도 상급이 쌓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세상에서 칭찬받았잖아. 인정받았잖아. 너의 그에 맞는 상급 받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외식하는 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는 말 그대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치렁치렁 그 바리새인들 옷들, 제사장들 옷들 갖춰 입고 휘장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 앞에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 또 이렇게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 이제 주면서 나눠주면서 나 이거 하고 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니 하늘에 상관이 없다. 구제하고 돕고 베풀려면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드러내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일 많이 찔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참 부족해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이제 오래전에 부모님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느 한 날은 이제 TV를 보셨어요. 어떤 채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프로그램 바뀌면서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 중간중간마다 어떤 이제 NGO 단체에서 홍보하는 이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제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아이들을 다른 세계에 있는 이들을 돕자는 그런 NGO 홍보 캠페인을 보여요.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딱하셨는지 그걸 보시다가 저랑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그거 계속 하고 있니? 뭐요? 그 월드 땡땡 하는 그 기부 계속 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어머니 저 하고 있어요. 저 2명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명?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듣고 싶었어. 그냥 네가 정말 그 마음 가지고 너가 설교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마다 했던 것처럼 네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난 보고 싶었어. 근데 저는 자랑스럽게 나 이거 한다. 난 2명 한다. 이거를 저는 드러냈던 것을 좀 창피했던 그런 이제 대화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함으로써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남의 필요를 돕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도 이와 같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내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즉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주께로 받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나도 함께 나누겠다. 그런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과 돌봄의 동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벅찬 감사, 그 감격에 떠밀려서 내가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감격스러워서. 나는 이것을 받은 기쁨을 나 혼자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벅찬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벅찬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먼저 우리는 감격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총 아래 오늘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좀 피곤하시죠? 이렇게 피곤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이제 입술로 직접 말을 하셔야 졸음이 안 옵니다. 자, 우리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앞서 35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한 부분을 꼬집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 방향성이 어디를 가냐면요. 결국은 예배의 자로 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배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그 예배는 그걸로서 끝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로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웃에게 여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는 얘기일까요? 첫째 계명과 같다는 얘기예요. 첫째 계명과 같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은 우리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둘째를 우리는 이제 무마시켜 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넘겨짚을 때가 많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하듯이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말씀 보십시오. 4번의 내용 보시면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해야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대접하고 베푸는 것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상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정말 이 열정과 그런 헌신된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눈에 띄지 않거나 또 이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선교회 여러 분야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나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더 나 이거 하고 있다. 나 이거 하고 있어 하면서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잠하게 하던 일 마저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이 쌓여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봉사와 또 섬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인기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정치적 혼란기를 맞고 있던 초대교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제가 더 강조가 되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구제 또는 교회와 교회 간의 구제도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제 첫 시작인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이럴 때 도와야 됩니다 하면서 연보를 후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너무도 삶이 어렵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또 교회와 교회 간에 이런 구제가 강조가 되었는데 AD 130에서 150년 사이에 그때 당시 저작으로 추정이 되는 이 문서가 있습니다. 교부의 문서인데 초대교회의 사도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금 이제 감독이나 또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도 불렸습니다. 교부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그가 이런 이제 글을 썼대요. 어떤 글을 썼냐면요. 구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더 좋다. 그러나 구제는 이 둘보다 더 좋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당시에 삶이 피폐하고 어려웠는지를 아시겠죠? 그만큼 남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구제하고 또 섬기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서신서들과 또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구제에 대해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만큼 구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넬료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보다 세상이 기억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은 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이 더 좋으시죠? 아멘. 더 좋으시죠? 자,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은밀히 진행하는 그런 구제 행위까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자그마한 손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두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의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4번의 주제인데요. 경건한 삶의 실제적인 증거.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었던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이 이제 설명을 했냐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걸 한번 여러분 필기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건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율라베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율라베스. 이 율라베스의 뜻이 뭐냐면요. 잘 잡고 있다. 잘 잡고 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좋은 예배자. 라는 뜻이에요. 좋은 예배자. 자, 잘 잡고 있다. 그리고 좋은 예배자. 좋은 예배자 가로치시고, 잘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잘 경외하는. 자, 보십시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예배자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할 줄 알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경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자리에서 또 돕고 구제하고 베푸는 그 손길 속에서 결국
예배가 완성이 된다. 잘 드려지는 예배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옷 잘 깔끔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이렇게 가슴 높이 들고서는 경건한 척,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말 그대로 참된 예배자인데, 그 참된 예배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펼쳐지는 그 믿음의 행함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경건한 자, 참된 예배자, 좋은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경건의 삶이고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삶입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경건으로 이어진 진실한 실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제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음 안에는 이제 사랑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까지도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이제 베풀 수 있고 이제 드러낼 수 있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5번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통로, 구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랑. 고넬료는 구제를 통해 당시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환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제에 따른 보상입니다. 자,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보화를 얻게 됩니다. 하늘 보화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지는 상급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범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잠언서 11장 2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 구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자, 이미 구약 시대서부터 이미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마음의 고백 속에 이런 이제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제에 대해서. 그만큼 그 구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바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으로 구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는 먼저 그의 삶의 그런 구제 속에서 결국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로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곁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직 교회를 오지 않는데 그의 삶 속에서 구제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너무도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또 총력 전도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세상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에 이제 구제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나겠구나.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또 고백하시고 읽으시면서 우리가 경건과 그리고 경외함과 이 구제를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 속에 잘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같은 걸로 실천하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경건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길 바라고 2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나는 어떤 구제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결단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읽은 내용 중 마음에 와닿는 내용, 또 성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결단의 내용들을 한번 바꿔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